네, 오늘은 의심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고 또 오늘 뒤이어 또 롭쌤 이야기가 있어서 말씀 짧게 할 건데 같이 말씀 잘 들어주세요. 자, 여러분 다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믿어요? 네, 그래서 나머지 하나님 믿어요? 승규야, 너 하나님 믿니? 아마도. 지원이 하나님 믿어? 석준아. 화나면 안 믿는 거야? 그래, 하나님 믿잖아. 석준이 세례 때 고백. 넌 조용히 하고 석준이 때 물어봤잖아. 석준이 믿지? 네. 다 하나님 믿죠? 자, 여기 다 친구들, 쌤들 다 믿을 텐데 여러분 그럼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믿는 게 뭐예요? 믿는다는 게 뭐예요? 생각해 본 적 있어요? 하나님 믿는 게 뭐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는 거? 질문하지 않는 거? 뒤에 자막 좀 잘 넘겨주세요. 네, 보시고. 제가 전에 한 10년 전에 이제 그 분당에 있는 가나안 교회에서 중등부 사역을 했습니다. 중등부 애들, 니 같은 애들 있었는데 어느 날 그 부모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한 학부모님으로부터. 뭐냐면 어떤 애가 이제 예배를 잘 드리고 집에 가서 점심을 먹는데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엄마, 근데 나 하나님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 하나님 없는 거 아니야? 갑자기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엄마가 그 얘기를 듣고 충격에 먹었습니다. 아니, 얘가 주일에 예배를 잘 드리고 와서 하나님을 믿고 확신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존재가 있냐 없냐를 의심하는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이제 어머니가 충격에 빠지셔서 이제 전화가 오신 거죠. 아니, 도대체 교회에서 어떻게 애를 가르쳤길래 애가 이렇게 얘기하냐, 뭐 이렇게 이제 따지셨어요. 여기 좀 찔리는 친구들 있죠? 나도 하나님 아직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는데. 집에 가서 엄마한테 굳이 말만 안 했을 뿐이지 내 안에서도 뭔가 하나님 있나? 내가 왜 예배를 굳이 드려야 되지? 막 이런 똑같은 질문과 고민을 하는 친구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럼 다시 질문해 볼게요. 믿음이 진짜 뭘까? 하나님을 믿는 게 뭘까?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곰곰하게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믿는 게 뭘까? 의심하지 않는 거? 질문하지 않는 거? 성경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의심하지 않고 모조리 받아들이는 게 믿음일까? 성경을 보면서 의문이 들거나 뭐 진짜 이런 일이 있었어? 라는 생각이 드는 게 믿음이 없다는 뜻일까? 승규야, 너 계속 얘기하고 싶으면 일로 와. 네가 해. 너가 해. 자, 여러분 까먹었잖아. 얘기 승규야. 자, 믿음의 반대말이 뭘까? 얘기하고 있었어요. 자, 한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믿음에 대해서. 믿음의 반대말은 의심이 아니라 불신앙입니다. 믿음은 신뢰, 이해, 순종을 총괄하는 말이다. 의심은 그 중에 이해에 해당한다. 믿음에는 의문이 포함되어 있다. 반면에 불신앙은 무관심, 어떠한 의심도 하지 않거나 무조건 의심하는 절대적 회의주의를 뜻한다. 그리스도인에게 의심은 성장을 위한 과정이지만 불신앙은 성장을 저해야 하는 요소다 라고 얘기했어요. 뭐냐면 예배를 드리는데 뭐 무슨 말 하든 난 전혀 상관없어. 그냥 무관심해. 이게 믿음의 반대말이지. 말씀을 듣는데 뭐야, 목사님 저 말씀 맞아? 난 저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혹은 왜 이런 일들이 있지? 하나님 진짜 내 삶에 계신 게 맞아? 아무리 봐도 내 삶의 말씀처럼 이루어지지 않는데? 라는 생각을 하는 건 믿음 없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여기에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관계하지 않고 그냥 나는 내 거 하고 갈게 라고 하는 무관심이 신앙의 믿음의 반대말이라는 뜻이에요. 저는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만날 때 신앙생활을 할 때 이렇게 배우고 자랐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절대 의심하지 않는 거.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왜 진짜 그렇게 일어난 거 맞아? 이런 생각조차 하지 않는 걸 믿음이라고 배웠어요. 홍해가 갈라진 거 맞아?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예수님 진짜 부활하신 거 맞아? 너 뭐야? 예수님 안 믿는 거야? 너 믿음이 없다.
이렇게 배우고 자랐어요. 그런데 여러분, 의심은요, 믿음 없음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넘겨주시면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중세의 매우 유명한 신학자인데, 그는요, 지적인 호기심, 그러니까 단순한 호기심하고 질문하는 걸 뜻하는 단어를 두 가지를 구분해서 이제 설명했어요. 뭐냐면 두 가지 단어는 이런 단어예요. 첫 번째, 단순한 호기심은요, 그 이제 헬라어로, 라틴어로 큐리오시타스라고 해요. 큐리오시타스. 뭐 어렵죠? 큐리오시타스라고 하고, 뒤에 있는 질문하는 거를 스튜디오시타스라고 해요. 뭐 우리가 아는 영어랑 좀 비슷하죠? 스터디라는 단어요. 첫 번째 큐리오시타스라는 단어는요, 어떤 거냐면 호기심이에요. 어떤 호기심이냐면 그냥 단순한 호기심이에요. 저 대상에 대해서 큰 관심 없고 크게 알아가고 싶고 관계하고 싶은 마음이 없이 그냥 단순하게 호기심이에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차를 타고 지나가는데 옆에 봤더니 차 사고가 났어. 지나가면 이런 생각 나잖아요. 저 차는 무슨 사고가 났지? 뭐 이런 거예요. 그냥 지나가다가 그냥 옆에서 봤는데 누가 싸우고 있어. 저 사람들 왜 싸워? 이런 호기심. 이런 것들을 그냥 큐리오시타스라고 해요. 그러면 스튜디오시타스는 어떤 거냐면요. 스튜디오시타스는 사랑에 이끌린 관심과 질문이에요. 예를 들면 이거죠. 세은이의 남자친구가 있어요. 네, 세은이 남자친구가 있죠. 관심이 있겠죠? 궁금한 게 있겠죠. 어떻게 하냐고요? 내가 어떻게 하냐고요? 아니, 네가 어떻게 하냐고요? 관심 있죠? 규민이 그렇죠. 그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은 없어요? 아니, 그 이따 치고 소윤이 이게 좋아하잖아, 그렇지? 소윤이 언니가 오늘 뭘 먹을까? 소윤이 언니는 어떤 걸 좋아할까? 지금 무슨 생각하지? 뭐 이런 거요. 이런 사랑에 이끌린 관심과 질문이요. 이걸 스튜디오시타스라고 해요. 여러분, 그 사랑에 사로잡힌 지식이라고 하는데 상대방에 대해서 더 깊이, 더 긴밀히 결합하기 원하는 갈망을 스튜디오시타스라고 해요. 하나님을 향한 질문과 의문이 스튜디오시타스,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고 싶어하고 더 긴밀히 결합하기를 원하는 갈망이라면요, 그거는 여러분의 진정한 믿음인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이 있냐 없냐 이런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수련회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진짜 믿겠어요 라고 결단하고 고백했는데, 그랬는데 내 삶에서 봤더니 하나님이 뭐야? 근데 왜?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복 주신다고 했는데 나는 왜? 나는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해?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잘 되게 해주신다고 했는데 나는 왜 인성을 못할 것 같은데? 이런 질문들. 예를 들면 하나님이 어떤 생각하시지? 왜 요즘에 최근에 이상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 일들이, 신림역에서의 누군가를 죽이고 묻지마 살인과 범죄들이 계속되는 일들이 왜 일어나는 거지? 이런 질문들이요. 그거는 하나님을 향한 더 깊고 더 긴밀히 관계하기 싶어하는 갈망이기 때문에 이런 질문과 의심들은 믿음 없음이 아니고 진짜 믿음의 한 영역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나오는 베레아에라는 곳의 지역의 성도들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말씀 보면요. 12절이죠.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시작.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베레아에 있는 유다 사람들은요,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였대요. 아주 기꺼이 예수님의 말씀을, 바울이 전한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그래, 당신 말이 다 맞아요 라고 끝난 게 아니고,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대요. 상고했다는 게 뭐냐면 날마다 성경을 연구했다는 거예요. 공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구주시냐, 부활하신 사실이냐를 믿어요라고 끝난 게 아니고, 그게 진짜 성경 가운데 있는 사실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을 연구하고 고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레아 성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들을 향해 주셨다는 그 사랑을 받아들였고요, 그 사랑에 이끌려 질문하고 연구했어요. 스튜디오시타스를 한 거죠. 지난주에 제가 이제 예배가 끝나고 식당에서 이제 앉아서 밥을 먹는데, 우리
그 중3의 민희가 저에게 갑자기 질문을 했습니다. 무방비 상태에서 저에게 이렇게 질문했어요. 목사님, 제 친구 중에 불교를 믿는 친구가 있는데 그래서 나는 뭐 불교에 대해 물어볼 줄 알았더니 그 친구가 자기한테 이런 질문을 했대요. 질문 읽었어요. 넘겨주세요. 진화론과 같이 현대 과학으로 증명된 사실들을 기독교인은 어떻게 받아들이냐고 자기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자, 진화론과 같이 현대 과학으로 증명된 사실들을 기독교인은 어떻게 받아들여? 라는 질문을 했대요. 질문의 수준이 엄청 높죠. 제가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이제 당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물어보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네, 그 이후에 담임 목사님께도 물어봤는데 담임 목사님이 틴지 목사님한테 물어봐라라고 아주 쿠션을 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 솔직하게 얘기하면요, 여러분 질문 수준 되게 높아요. 사실요, 어른들은 이런 질문 잘 안 해요. 그래도 저도 10여 년 사역해봤지만 사실 그 집사님들은 이런 질문 잘 안 합니다. 뭐 다 아시는 건지 모르시는 건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해봤자 뭐 좋은 답이 오겠냐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요, 여러분들을 만나보면 특히 고등학생 말고 저기 쟤네들도 좀 이제 때가 껴서 뭐 믿는 게 뭐 그냥 그렇지 뭐 이런데 중학생들 중1 중2들 되면 질문들이요 매우 날카로워요. 되게 깊이가 있는 질문이에요. 뭐 예를 들면 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고 잘못했는데 왜 그 책임을 우리가 져요? 이런 원죄에 대한 질문이요. 이런 거요. 신학자들의 책이 이따만큼 있어요. 왜 이따만큼 있을까요? 명료하지 못하니까 이따만큼 있는 거예요. 어려운 질문이라는 거죠. 근데 어른들은 사실 그냥 뭐 넘어가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그렇지 않아요. 제가 그 오픈 채팅방 요즘 좀 시들한데 오픈 채팅방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여러분들 중에서도 날카로운 질문을 되게 많이 합니다. 뭐 예를 들면 받았던 질문 이런 거예요. 목사님, 제 제일 친한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의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이 친구의 할머니가 근데 예수를 믿지 않아요. 제가 어떻게 위로해 줘야 될까요? 뭐 이런 질문이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정말 천국에 못 갈까요? 또 반대로 저렇게 잔인하게 사람을 죽인 살인마도 진짜 예수를 믿고 자기 회개해야 한다고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나요? 저 사람이 가는 천국과 내가 가는 천국이 같나요? 이런 질문들이 진짜 날카로운 질문들이죠. 이런 질문들을 여러분들이 막 해요. 여러분, 이 질문 여러분들의 수준이요 되게 높아요. 그 질문은 어떤 목사님도 신학자도 쉽게 답하기 어려운 질문들이에요. 얘기해주고 싶은 거는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질문이요 쓰잘데기 없는 거 아니고요, 다 너무너무 훌륭하고 좋은 질문들이에요. 그걸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민희한테 약속했어요. 이 질문에 대해서 목사님 한 주 동안 생각해보고 연구해보고 찾아보고 답을 줄게 하고, 제가 어제 1시 반까지 연구하고 공부하고 정리를 나름 해서 왔는데 카톡을 안 보더라고. 아침에 일찍 오면 알려주려고 했는데 이따가 시간이 안 돼가지고 민희한테 답을 줄 거예요. 설명해 줄 건데요. 솔직히 먼저 고백하면 과학이랑 저는 잘 안 친해요. 근데 저만 안 친한 게 아니고 기독교와 과학은 그렇게 친하지 않아요. 잘 관심 두지 않으려고 하고요. 솔직히 말하면 그동안은 과학과 상종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거는 무신론이야. 우린 니들이랑 대화 안 해. 과학, 너네 저리 가. 이렇게 취급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거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조금 이제 친해져야겠다라는 생각들을 좀 하고 있는 차예요. 하지만 여전히 교회 안에서 과학과 신앙이 어떻게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활발하게 뭔가 활동하는 곳은 제 아는 선 안에서는 없어요. 근데 과학이라고 하는 게 우리 삶에 전부 다 들어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의학, 병 고치고 건강에 대한 거, 헬스 다 과학이죠. 여러분 다 연관성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김성민 쌤의 분야이신 기상, 태풍이 언제 오냐, 이것들을 과학적으로 예측하는 자연현상 중에 그것들 연구하잖아요.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핸드폰, AI 뭐 이런 거 다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것과의 어떻게 그러면 이런 사회 안에서 신앙을 갖고 간직하고 관계가 가야 될까에 대해서 아직까지
많이 이제 연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친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미니에 대한 거를 질문하고 생각하고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에 지난 작년에 우리 이인호 쌤이 한번 이제 목사님들 사무실 찾아와서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뭔가 이 부분의 주제를 가지고 본인이 이제 그 공부하시면서 최근에 신앙의 엄청난 터닝 포인트가 됐다라는 얘기를 했던 게 생각나서 이노 쌤이랑도 좀 주중에 카톡으로 얘기하고 물어보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든 생각이 오늘 미니에게 답을 주겠지만 그냥 목사님의 아는 수준은 뭐 비슷비슷 낮고 근데 저보다 과학적으로 전문가이신 분들 많거든요. 우리 정상호 쌤도 과학 쪽이시고 예, 화학 쪽이시죠. 그리고 성민 쌤도 그렇고 뭐 이노 쌤도 그렇고 이렇게 쌤들이랑 또 여러분 중에서 이런 주제로 관심 있는 친구들이랑 함께 모아서 우리가 같이 그런 이제 신앙과 과학에 대한 그런 어떤 공부도 하고 토론도 하고 이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이제 이 주제에 대해서 같이 하면 좋겠다예요. 그냥 무작정 이런 거에 언급하는 것 자체를 뭔가 신앙이 없음으로 취급하는 게 아니고 이런 거에 대한 실제적인 질문과 고민들을 같이 우리가 해보면 토론하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답을 회피하는 거 아닙니다. 미니한테. 나는 답을 어느 정도 정리했어요. 하지만 같이 그러면 좋겠다. 그리고 조만간 그런 것들을 우리 친구들이랑 같이 쉐어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친구들, 과학에 관심 있는 친구들 있죠. 석준이 과학 좋아하니? 관심 없어? 우리 뭐 과학에 관심 있는 친구들 있잖아요. 과학에 관심 있고 있는 뭐 우리 이름이 같은 애 이름이 어딨냐? 어딨어? 이름이 어딨어? 뭐 어디 갔어, 쟤? 저기 있네요, 저기 있네. 뭐 이름이 뭐 과학 관심 많죠. 뭐 이렇게 해서 선생님들이랑 같이 이런 것들 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신청을 받을 거니까 희망하는 친구들은 저에게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같이 이제 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질문은요 기억하세요. 언제나 옳아요. 여러분이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믿음과 관계 안에서 드는 신앙의 질문들은 언제나 옳아요. 그거는 믿음이 없음이 아니고 그 질문이 여러분의 믿음의 답을 찾아가게 만들어 줄 거예요. 목사님 얘기를 하면 최근에 목사님도 하나님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어요. 목사님 어머니가 최근에 좀 아프시거든요. 그 사실을 언제 확인했냐면 우리가 딱 수련회 할 때요. 청년부 수련회 둘째 날 이제 하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난데없이 이제 암이라는 소식을 전달받은 거예요. 전혀 아무런 거 없이 건강하게 사시고 계시다가 그러고 이제 수련회를 이제 바로 준비해야 했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저 역시도 그런 질문과 고민이 드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할까? 왜 누군가가 삶 가운데 아프고 누군가가 삶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고 누군가는 예수를 믿지 않아도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 살다 가는 사람도 있고 왜? 이런 질문들이 목사님에게도 있어요. 최근에 머리로의 신학적인 답은 갖고 있지만 이게 또다시 나의 삶의 문제가 되니까 또 다른 문제가 되더라고요. 저도 흔들리고 있는데 목사님이 그러면서 지금의 기도하고 있는 건 뭐냐면 저의 이런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질문이 부끄러움이 되게 해주세요. 가 저의 기도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 찾고 있는 이런 원망, 질문 이런 것들이 부끄러움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런 뜻이 있으셨군요. 이런 일과 계획이 있으셨군요를 제 삶에서 알아서 나의 믿음 없음이 부끄러움이 되게 해주세요. 이게 저의 기도 제목이거든요. 여러분 그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 대해 질문과 의문이 든다면요. 그건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 한다는 사랑의 사인입니다. 믿음 없음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질문하고 의심하세요. 그리고 그 답을 말씀 가운데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찾으시기를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목사님이 있고 쌤들이 있는 거예요. 오픈 채팅방 다시 제가 공유 올려줄 건데요. 그 오픈 채팅방에 언제든지 편하게 익명으로 질문하세요. 목사님이 알고 있고 알아가는 만큼 답을 해줄 거고 제가 모르는 부분 안에서는 저도 같이 공부하면서 여러분에게 같이 답을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팀주누리 친구들, 쌤들
우리가 이렇게 삶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향한 질문과 의문이 드는 것들을 갖고 그것을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과 더 넓게 관계에 나갈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기대하며 함께 성장해가는 우리 팀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